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진리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10장 전체입니다. 설교 제목은 종일 손을 벌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셨다. 이렇게 벌리셨어요? 하나님 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었기 때문에 이 설교 제목이 어디서 나온지 알고 있죠? 맨 마지막 본문 그 구절이 설교 제목입니다. 자, 여기 그거에 1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9장에 있는 말씀은 반복한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했지만 말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9장이 이미 벌써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로 자기 행위를 나타내려고 했다는 똑같은 얘기인데 단어만 조금 달랐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13절까지는 성경적인 구원과 복받는 원리, 구원과 복받는 원리가 4절부터 13절까지 나왔습니다. 구원 복음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20절 마지막 부분까지 거기는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고 무시하고 믿지 않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애쓰시는지 그 하나님의 애쓰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간단히 할까요? 안 믿는 사람의 근본 원인, 그러면 구원받는 원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애쓰고 계신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요절은요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내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점이죠. 영적 원인,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방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 3절을 우리 함께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크게, 저는 조그맣게 읽을게요. 힘차게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지요.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요 내용이요. 이게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대요. 원하는 바는 아주 진짜 이랬으면 하고 이러면 참 기쁠 텐데 하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원한다는 말도 몇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랬으면 정말 기쁘고 좋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구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원어도 간구예요. 간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되기 위해서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 그게 간절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1절 말씀은 그 앞에 로마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도 6절까지도 말하기를,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면 2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10장 1절하고 그러면서 그 대신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거기에는 말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어디 있어요? 10장 1절에. 바로 9장 1절서부터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해석 열쇠가 10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조건 한 게 아니라 10장 1절에서 나중에 자기 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9장 1절에서 6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구나, 구원받길 바라구나, 이렇게 하는 걸 1절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뭘 증언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선교도 방해하고 막 나중에 돌로 던져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살려주시죠. 그게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 예수 안 믿는 이유, 원래 처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거는요, 유대인들만이 받았습니다. 처음 교회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마자 교회는 부흥했죠. 그래서 처음에 3,000명, 그다음에 5,000명, 그다음에 수만 명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수만 명 되기 전에, 왜 수만 명이 됐다는 건 언제냐면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왔을 때 그렇게 수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 복음 전할 때 그때는요, 수만 명이 아직 안 됐을 거라고 그게 추정이 돼요. 그런데 3,000명, 5,000명이 교회가 커졌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스데반 죽였지요. 막 흩어졌지요. 흩어지니까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동으로 그냥 이방 땅에 가서 전도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 다마섹에 가서 또 기독교 교회 박해하고 사람들 잡아서 또 가두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곧바로 전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았는데도 3년 갔다 와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가서 말씀 가르치면서 기도하다가 바나바와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바울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고난 당했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박해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로마서도 이제 바로 그 해외 선교를 하면서 심각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겪은 가운데 지금 쓰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2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었네요. 근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성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제일 중요한 게 할례 받으라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하나님 백성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규절이 많죠. 절기 예배, 그 다음에 월상 예배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 그 다음에 첫 열매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 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니다. 지금도 철저히 지킨다고 얘기했죠. 금요일 날 내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불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 얘기했죠.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그것도 안 해. 밥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밥은 먹나 봐요.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안식일 되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다음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달걀 2개 이상의 무게를 들고 달걀 2개는 들고 다니나 봐요. 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 이상 들고 다니면 일하는 거라서 일을 하는 거라고 인정하고, 그 당시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무게도 안 들어요. 일요일 날은 그냥 그랬습니다. 가는 거리도 2km 이상 걷지 않고 그랬습니다. 더 멀리 걸어가면 일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반경 2km 내에 하나씩
회당을 세워서 그 이상 멀리 가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 열심히 있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있죠. 그런데 열심히 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라고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방해하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기독교를 이단 취급한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스데반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옛날에 자기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열심히 믿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제대로 믿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해요. 그 중에서 바울처럼 돌이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더 많은 숫자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걸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반대하니까, 아니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원래 유대교인들이었으니까. 근데 드러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바울 사도만 이런 말 하나요? 아니요. 지금 10장 내용은요, 거의 대부분 다 구약 얘기예요. 구약을 그대로 갖고 온 다음에 바울이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조금 바꾼 것밖에 없어요. 다 구약이야. 근데 신약이야.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호세아 구약 성경 선지자한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렇죠.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금송아지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금송아지 놓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여로보암 왕 때부터 계속했습니다. 나라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자식이든지 회사든지 명예든지 자기 건강이든지 자기 직업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서 여호와, 아니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감히 이 선지자가 성경 쓸 때 그 말은 하나님께 죄송해서 못 썼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송아지 세워놓고 여기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세상에, 그럼 그게 여호와라는 뜻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성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북쪽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무지막지한 그 죄보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졌다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자보다 더 큰 악을 남쪽 유다가 졌다고 그랬습니다. 북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옛날 얘기인가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 신약 성경을 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만 갖고 다녀요. 구약은 필요 없대. 구약에 11조 드리자고 있으니까 그거 안 보려고. 신약은 없나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2조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웃기죠? 신약 성경에는 그게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써놨어요. 자,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에요. 뭐가 올바른 지식입니까? 여기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좀 더 어렵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다. 의롭단 말은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불의함도 없으시고 부족함도 없으시고 완벽하시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적 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 본성적인 의가 아니고요. 자세히 하면 여러 가지 의가 있지만 크게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 그 본성적 의는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의가 됩니다. 인간의 의가 되는 것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의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걸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할 때는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세요. 공정하게 하세요. 50억 안 받습니다. 50억 클럽에. 공평하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라고 그래요. 사람을 그러니까 의롭게 하시는데 안 받으면 심판하시는 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의죠.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의를 모르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 여기서 그럼 어떤 의를 말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요. 의롭단 말은 선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뭐 대답을 안 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가 없단 말은 의롭단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의는 내가 죄를 안 져서 의롭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싹 없애줘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의 죄는 안 없어졌나요? 없애주셨는데 안 받아요, 그걸. 그런데 아예 지옥 갈 사람은 죄를 없애주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런 교리를 뭐라고 부른다? 이중예정이나 유기예정이라고 부른다. 장로교 교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의롭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면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격적이시다. 우리 사람들의 당신에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셔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로 결정하도록 진리를 알려주시고, 죽을 길 가지 말고 살 길 가라,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어라, 이렇게 말씀 가르치면서 스스로 선을 행하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천국 보내고 누구 지옥 보내고 그냥 조건 없이. 지금도 제가 책 보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책 찾으려고 보더니 하나님의 예정은 무조건적이다. 아예 신학책에 써놨어요. 장로교 신학책은 다 그렇게 써놨어요. 무조건적이다.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 그런 거 미리 없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은 의롭게 해주고 믿음 주시고 천국하게 하시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매주일마다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요, 그 책들에 쓰면 왜 그게 올바른지를 그걸 써놓습니다. 그냥 이런 어떤 그 비교해서 설명을 모르면요, 진짜 그럴듯해요. 그래서 처음 잘못 배워놓으면요, 그거 빠지기 쉽지 않습니다. 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의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줄게.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모든 죄 이미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 내가 죄를 졌는데 자꾸 죄 얘기만 하고 죄다 이거 죄라고 한다. 죄다. 그런데 회개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 뭐. 하나님. 그러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내놔야지요. 내가 안 지면 또 이런 죄 안 지면 됐지. 내가 안 지면 됐지. 무슨 하나님께 회개기도 왜 해? 하나님 다 알아. 나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네가 내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불석으로 오사 모든 죄 용서하신다고 그랬죠. 해야지 하는 대로. 근데 그 말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시고 계시네. 나 혼자 다 착하게 죄 안 짓고 노력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말씀 받을 준비 됐나요? 받았나요? 크게 아멘. 자기가 예수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건 알아요. 믿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볼 때는요, 조금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여기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음에 또 더 자세히 나오지만, 우리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뭐있어요? 딱 하나 있어. 안 믿는 죄. 불신앙의 죄 외에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면 이 불신앙의 죄가 뭐냐? 모든 죄는 용서해 주셔도 안 믿는, 불신앙의 죄도요, 진실을 믿으면 용서해 줍니다. 그것도 결국은. 그렇지만 끝까지 안 믿는 죄지요. 결국은 정확히 말하면요, 끝까지 진실되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다가도 진실로 믿으면 그 죄도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첫 번째 얘기인데, 열심히 아주 열심히라는 겉보기에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 열심히 안 낼 거예요. 그런 뜻으로 또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내도 소용없어. 그게 아니지요.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라는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갑니다.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 안 믿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핵심적인 교훈만 말하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진짜 성경 중에서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명쾌하게 말해준 것이 다른 데고 비교할 데가 없을 정도예요. 자,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천국 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부터입니다. 여기 요절이에요. 1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 이 말씀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핵심 원리를 알려줘요. 구체적인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거 없애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는 뭐냐? 맨 처음에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 나오는 거는 모든 믿는 자예요. 모든 어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얘기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는 믿음의 사람에게 뭘 이루어요? 의를 이룬다는 거네. 의가 뭐예요? 의는 죄 없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의와 죄 없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죄의 반대는 의예요.
무죄는 의고, 그래, 선과 악이 이렇게 반대되듯이 무죄와 죄, 의와 죄가 이게 상대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 용서해 준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라는 말이 나오나요? 뒤에 나온 게 있잖아요. 나머지 뭐죠? 율법이 마치 그러시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100%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의 의지 왜 우리한테 의를 해주시나? 그게 뭐냐면요, 율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율법은요, 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자,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기 구원의 복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의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 자손의 복, 아브라함의 복,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의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다른 말로 이렇게 자기와 자손들의 구원의 복, 조금 방향은 좀 다르게 해서 구원의 복, 그 다음에 구원의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복 주신다는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복을 전하는 사명의 복,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게 더 이해가 쉬워요. 구원과 복과 사명, 복음 전하는. 자, 그런 복을, 그게 언약입니다. 내가 구원과 복을 받았으면 구원과 복을 이제 전하는 사명까지 함께 우리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또 어디 가고 싶어요? 아멘 찾으러. 여러분, 예수 진실로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복을 받는 건 그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순종하면서 복 받는 거예요. 그거는 각 사람 따라 이 순종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사명에 따라 달라지고, 그릇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은사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복을 세상적으로 뭐 많이 받았다고 해서 꼭 영적으로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거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도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없는데, 구원은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고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을 맺었다고요? 본인 자신의 구원의 복, 자신과 자손들, 거기에 물질의 복도 간편히 따라가지요. 그냥 그 구원과 복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복을 전하는 사명. 이 두 가지. 본인과 자손의 구원과 복, 더불어 다른 사람들 전 세계의 구원과 복을 전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나만 잘 믿고 내가 충성해요? 전도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100%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은 또 다른 명령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청산하시는 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고 본인의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본인이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받아서 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 다음에 구원받고 복 받은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복을 전해라. 이 두 가지 사명,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 이건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면 좀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고 구원과 복을 전하라는 이
언약을 안 맺으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약을 믿는 거니까. 자, 받을 준비되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죠. 또 복음에서 돈 벌어가지고 계속 개척교회 헌금을 지어주는 사람 있죠. 아니면 선교사 가서 생활비 대주는 사람도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사명이 많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차량 운전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성도 나르는 사람도 그것도 전도의 한 가지 방법이죠. 다양합니다. 그러니 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그거를 봉사라고도 보내는데, 봉사는 영혼권과 관계가 있고 예배와 영혼권과 관계가 있어요. 사명입니다. 얼마나 크게 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맞췄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부족한 거, 천국 가는 거 하면 다 채워져요. 진실을 믿기만 하면.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5절 거요. 자, 모세가 기록하되, 신명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다고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으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삽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죠. 그래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법대로만 열심히 지키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킬 수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자기의 의를, 나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내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교만이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법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 말은 구약이 틀린 게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하고 하라는 얘기인데 믿음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구약은 믿음 플러스 율법이고요. 신약은 뭐예요? 여전히 믿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믿음 플러스 예수님의 법. 똑같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살인죄 져도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살인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죄 져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수수적이에요. 구약에는 12조 드리자고 그랬어요?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예수님이 신약에도 12조.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신약에는 원래 똑같다고. 겉보기만 다른 거예요. 오해해서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전하는 건 진짜 기쁜데 이렇게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면 정신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원리는 같잖아요. 예술 진실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했다고. 법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죠. 10장 3절에 자기 의를 세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복종 안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걸려 넘어지는 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다는 건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도 이거 믿으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는 게 우선이에요? 순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 믿는 게 마음서부터 해야 되죠. 아니, 순종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나가지고 이제 처음 나왔는데 아직 몰라. 싫은데. 근데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믿을 수 있어요? 어쨌건 구원받으려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리 행동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많이 선한 일을 해도 마음의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 얘기인가요? 조금 이따 나와요. 자, 구약에도 로마서 9장 33절, 이 33절 맨 마지막이에요. 9장 마지막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 로마서 10장 6절에 10장 6절. 자, 이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로움에 관해서는 이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또 10절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는지 하지 말라 하니 하니가 뭐야? 아,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늘에 올라가야 돼, 무적행에 내려가 봐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좀 조금만. 진짜 믿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야 구원받아, 음부에 내려가 봐야 지옥 피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음부에 가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거, 자기가 예수님 죽은 자를 자기가 살리겠다는 말하고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쉬운 것 같으네. 이거 그냥 읽으면요 이해가 안 가. 이게 뭐 하늘에 올라가고 왜 무적행에 내가 뭔 소리야?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건 하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요? 그러면 믿음을 말하는 의는 뭐라고 말을 하면 됩니까? 진짜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말씀이 뭐가? 말씀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있거나 음부지구에 있지 않고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네 입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뭐야,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금 요 6, 7, 8절은요 이게 신명기 30장 12, 13, 14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얘기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기 너희가 말씀을 구하려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또 말씀을 구하려고 저 바다 건너편에 가서 누가 말씀 좀 갖다 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 신명기에. 누굴 통해서? 모세 통해서. 그러면 구약 성경에 믿으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뭔가 어디 가가지고 말씀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입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듣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머리 알아요. 입으로 말할 수 있어.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미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 직접 듣고 와야 돼? 아니, 모세 통해서 주신 말씀 충분해. 하나님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계시받고 천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래야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고, 그거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얘기하고, 그게 신약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에는요, 저 바닷가에 누가 바닷가 저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좀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하지 말라. 근데 여기는요 그걸 무적행으로 바꿨어요. 모세는, 아니 바울은. 근데 그게 그 뜻이에요. 바닷가는 자기가 갈 수 없는 어디에 누군가 가서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못 가는 곳이거든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무적행으로 바꾼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명기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 참 재밌는데 여러분이 볼 재미가 없는가 봐. 자, 여기 이제 그것까지 알았어요. 여기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 말씀만 가지면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안 갈 수 있구나.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말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금 나왔어요. 그게 10장 9절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입에 있고 귀에 들어 다 들었던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9절 여러분이 읽어야 돼.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구원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자, 짧게 얘기해봐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틀렸어요. 앞에 말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서 이게 또 두 개니까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절은 뒤집었어. 앞에 거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데 뒤집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거는 이거 두 가지 다다. 순서를 바꾼 거는 두 가지 다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고,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 안 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믿어야 될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리셨던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세요. 죽었다가 살리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령이 안 나오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켰다고 또 다른 곳에 나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기본입니다. 십자가 죽으셨다가 죄 용서하시고 다시 살았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아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육신은 없어지고 천국만 가도 좋은데 뭐 부활은 왜 해?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요, 죽으면 천국 가고요, 죽은 내 부활을 모르는 사람, 다시 살아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는 거 알아요? 많아요. 한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나중에 부활하는 거 알아요? 더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도 하면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시켜서 심판하고 지옥 가요. 부활해서. 성경에 제가 여러분 거의 오래된 사람은 다 여러 번 들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은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시인해야 돼. 입으로. 그냥 마음에 믿고 말을 제대로 하면, 그다음 말을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소유주고 처분주고 주님께서 주님 거야. 그냥 내 인생은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야. 믿으면 아멘. 아멘. 스스로 해야지. 하라는 말 해요. 왜? 아멘. 예.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돼. 목에 칼이 들어. 내가 잘못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런 사람은 그 전에 믿었던 게 사실은 믿은 게 아니야. 진짜 믿는 사람은 나중에 언젠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 10절은요 뒤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인 둘 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같은 얘기인데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11절에 말하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신약 말씀일까요? 구약 말씀일까요? 여기 성경이란 말은 구약 이 말 자체가 어디서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했기 때문에 인용하는 건데요, 이사야서 8장 14절, 28장 16절, 49장 23절을 합쳐놓은 거예요. 세 구절을 바울이 구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이거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이고 복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사람 얘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방 사람들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거죠? 한 분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시긴 하지만 부르는 사람에게만,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복이 나와요. 여기서 복이 한번 나오네. 부여한 거 복입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구원으로 다시 나와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 신약성경일까요? 구약성경일까요? 구약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구약에 나왔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는 신약인 줄 알아요.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지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미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근데요, 시인도요, 입으로 시인하는데 행동은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요. 마음도 진짜 믿어요. 내가 목이 칼이더라도 나는 시인하고, 시인하면, 목이 칼도 시인하면 마음도 있는 거니까. 마음에 없고 입으로만 하면 목이 칼 들어오면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칼이 필요한 거지. 칼이, 목하고 칼이 필요해. 그 두 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 예수님 죽인다고 그럴 때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입도 시인도 못하죠. 그때는 그 위기 상황, 목칼 상황에서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두 가지가 다 있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 구원에 관한 거 확실한 거 이미 끝났습니다. 어디 구원받으려고 어디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세 번째 교훈은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도 애쓰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쭉 읽고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은 거, 아니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 사람도 안 믿는 걸 예수님 이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 왜만 못 믿었어? 못 들었으니까. 못 들었어?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었나 보지? 그럼 누가 알려주라고 보낸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실제 과정은 이 전도 과정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냄받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모든 사람을 보내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보내기 원해요. 사람마다 각각 가는 곳, 전도하는 사람 숫자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 진심을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지금 보내심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진실을 믿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10명인데 하나도 안 믿어. 그러면 예수 그날 이제 교회 좀 다니다가 진실을 믿는 때가 있었어. 그러면 그날 그 주일날 집에 가서 9명의 식구들한테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당연히 전하지. 나 오늘 여태까지 교회 그냥 건성 다녔는데 오늘 나 진실을 믿기로 했어. 우리 다 같이 믿을래?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조그맣게 얘기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야 돼요? 그냥 멀쩡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처음 진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안 가지면 어떡하지요? 난 반만 믿고 복만 받을래요. 그러면 칼이 한번 움직여야 돼. 그래서 진실을 믿는지 그런 상황이 들어야만. 그래서요 6.25가 생긴 거예요. 진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누구야 어디 저기 우크라이나가 진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목칼 신앙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봐야 진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드러나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냄받는 게 중요하다. 우리 다 보내심 받았다 하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아무 말이나 들었다고 믿는 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듣고 믿어야 구원받고. 나는 좋은 소식 많이 들었어요. 어디 멀리 가면 참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그러네. 그 음식점. 이런 소식은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진짜 굿뉴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안 찾으니까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사람들 앞에 하나님 직접 나타냈어. 날 믿으라고. 그게 이방 전도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전하니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방 사람이 전해. 그 이방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안 믿으니까 아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율법 안 지켜도 믿기만 해라 구원한다. 그럼 이방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냥 막 기적이 나타나. 고린도 교회는 기적이 막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교회보다 더 많이 나타났어. 고린도 교회가 막 은사가 많이 나타나. 믿음이 별로 없는 신앙 연조가 짧은데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는 하나님 막 일방적으로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믿어라. 이라는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1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금 누가 복음 전하여 줬으면 하고 바라고, 그리고 들었으면 믿기를 바라시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깝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정의 내 손을 뻔하느냐. 이사야 65장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작한 게요 BC 2000년대 아브라함 때문에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사람 쭉 해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것을 있을 때는요 AD 40년경. 그러면 2040년 아브라함 빼고 이삭 뺍시다. 그러면 그거 한 100년 빼줍시다. 그러면 지금 거의 1900년 이상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 많이 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아수르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 망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성전 짓고 근데 그리고 하나님 또 성전 짓고라도 복 주시니까 그다음에 또 타락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벌리고 계신 거예요. 와라. 계속 타락해요. 바울 시대에 와서 그게 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AD 70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제국에서 디도 장군에 싹 망해버렸어요. 거의 1900년 그런 동안 없다가 1948년에 다시 독립했지요. 손을 벌렸는데 안 왔기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들어도 돼요? 아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해서 헛순종이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말씀 100%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또 고백할 때에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전도함으로써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최소한도 진실로 믿어서 입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고백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머무르지 말고 순종해서 복받고 복음 전해서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진실로 믿는 사람은 모두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또 지금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가서 복음 전하라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하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